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충만한 시간,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라도 갈 수가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의 예수 29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따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언약궤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드는 것에도 아주 자세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지시하신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는 그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은자락과 하는 언약궤 뚜껑을 만들어서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와 관련된 그런 삼위일체가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십계명과 그 뚜껑 시은자 이렇게 한 세트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후일에 시편 기자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타시는 처소,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가용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10절에 보면은 무엇을 타고 나른다 그랬습니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뭐가 그룹입니까? 언약궤 뚜껑 양쪽에 시은자와 함께 쳐서 만든 천사의 조각을 가지고 그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항상 시은자 이 언약궤 뚜껑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법궤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마치 선지자의 눈에는 그룹을 타고 나르는 그런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룹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 식양을 따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룹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룹 사이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대제사장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되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들을 작은 제목은 언약궤는 이스라엘 앞에서
쉴 곳을 찾아 주었다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여행길에 지친 사람들에게 쉴 곳은 반가운 곳입니까? 여행길에 지친 이 여행객들에게 쉴 곳은 반가운 곳인가? 여행길에 쉴 곳이 없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이 도경이네를 저 서울로 데리고 가서 그 남편과 만나게 해주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서울로 돌아와서 자고 그 이튿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참 저녁에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내비가 있어서 어느 우리 목적지를 딱 해놓으면 그냥 안내를 해주는데 생전 처음 갔다가 오는 길 모르는 길 서울을 못 찾아가서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내린 곳이 서울이 아닌 의정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내려가지고 식당을 찾으니까 어찌 그리 식당이 없던지 배는 고파서 죽겠는데 밥은 깊어가고 그래서 억지로 식당을 찾았는데 그 식당이 팥칼국수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팥칼국수를 이제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흔해 빠진 모텔이 그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모텔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어디로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가라 하는 곳으로 아무리 가도 없어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그날 밤 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쉴만한 곳, 아마 우리가 찾았는 그 여관보다 모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그 쉴 곳은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적당한 쉴 곳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쉴만한 곳을 누가 찾아주었냐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이제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에는 무엇이 그들 앞에서 쉴 곳을 찾았다고 합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 광야의 길은 정말 쉴 곳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다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쉴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 곳을 지날 때에 누가 쉴 곳을 찾아주었다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말씀은 언약궤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주었다 하는 이 말씀은 누가 쉴 곳을 찾아주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쉴 곳을 찾아주었다 하는 황송한 말씀입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 이곳에 계십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랐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다윗의 노래 목자의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중요합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참 중요합니다.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에 따라서 양들의 안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목자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찾아드리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목자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삭군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군도 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무엇이 어떤 차이가 날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은 삭군과 선한 목자가 차이가 납니다. 사나운 짐승이 맹수가 나타나면은 삭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군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양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이 제 양이 아닌 고로 도망간다 합니다.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 때문에 뭐 하기 싫다는 겁니까? 내가 다치기 싫다. 내 양이 아닌 그 양 돈 조금 받고 일하는데 내 목숨이 위태한데 그 돈 때문에 그 양 때문에 내 희생하기 싫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바칠 수 있겠다 그럽니까?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해놔놓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에 도망가면은 선한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말은 하기 쉽지만은 진짜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마음가운데 많은 결심들을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것도 힘든다. 그것도 힘드는데 양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진짜 맹수들이 나타날 때에 그 맹수하고 싸우는 것 그거 정말 힘이 든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해놔놓고 예수님은 맹수가 왔을 때에 도망갔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망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주님의 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 대신 창조주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맹수를 맞이하는 그 광경입니다. 우리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선한 목자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생명이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생명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도 한 개뿐입니까? 두 개 아닙니까? 우리는 목숨이 하나지만은 선한 목자는 생명이 두 개가 안 될까요? 아닙니까? 선한 목자도 생명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숨쉬는 이 목숨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죽는 것처럼 선한 목자도 생명이 하나였다. 우리 주님께서 느끼신 그 생명의 위협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하고 다릅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겠다 하는 거 그거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죽음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문자를 만들어낸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가지고는 생물학적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죽음이라 한달까요? 생물학적 죽음. 아, 죽음도 뭐 종류가 있나? 생물학적 죽음은 뭐고, 죽음은 뭐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죽음의 그 경험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심판에 의하여서 죽는 죽음입니다. 누가 심판하는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에 의하여서 죽는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그 길로 나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셨을 때에 그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이 예수님에 올려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서 사람이 부축해 주지 아니었으면 비틀거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의 짐들이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눌렀으면은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은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앞에는 아주 깜깜함이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놀립니다. 어떻게 세상 죄를 위하여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아버지여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가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그런 비난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할까? 그 비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그들에게는 완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할 때에 그들이 당하는 그 죽음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다면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술에서 떨리는 그분의 입술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나 이거 싫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 이거 싫습니다. 내가 이거 마시지 아니하고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린 겁니다. 만약 기도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세력도 십자가를 예수님 어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구와 동등되신 분이십니까?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싫습니다. 나 십자가 싫습니다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예수님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십자가뿐 아니라 지푸라기 하나도 올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길에 하늘 천만 천사들은 긴장을 하면서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님의 입술에 나왔을 때에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천사들은, 제가 생각할 때 천사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왕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그러한 수욕을 당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천사들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에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얼마나 격심했는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모세의 혈관이 파열되어서 핏방울이 땅구멍을 통하여서 흘러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 심장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임성호 성도님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모세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왜 피가 나올까? 그 증거가 심장 파열이라고 합니다. 심장 파열돼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에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 죄 덩어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죄가 주님의 시야를 가리게 했습니다. 주님 받으신 그 잔이 주님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파열되는 그 고민을 겪으신 주님의 입술에서 이런 말씀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보다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죽는 것보다 누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까? 우리 죽는 것보다 당신 자신이 죽는 것을 더 낫게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이런 것을 삶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믿었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목자를 따르고 있으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그 구름 기둥도, 한밤의 추위를 따끈한 난로로 추위를 막아준 그 불기둥도,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쪼개서 시원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하늘에서 내린 천사의 음식 만나도 언약궤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우리도 이런 목자 주님을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일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주의 어떤 세력도 그분을 당하실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의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런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를 따르는 길만이 가장 안전한 그런 길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도 그런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길을 살았다라면은 성경은 다윗의 기록을 할 때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한때 합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그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언약궤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갔을 때에 그들은 멸망하였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의 재림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길이었음을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했을 때에 원수의 수정에 빠지게 되었고 뱀에게 물렸고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행복은 그만큼 빨리 오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릴 제목은 언약궤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무엇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죠. 호기심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뭐하라 그럽니까? 가라 하지 아니하고 뭐하라 그럽니까? 건너라. 건너라. 무엇을 건너라는 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두고 너희들 어떻게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안심하게 되지요. 그렇게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또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의 그 시기는 볼이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요단 강물이 강둑에 이렇게 찰랑찰랑했다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찰랑찰랑했다. 그 출르기는 강물 강둑까지 넘설거리는 그런 강물 속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강둑까지 넘설거리는 그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저는 당장 하나님 저 수영 못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 언덕에 발을 내디뎠다가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면 어떻게 합니까? 언덕이면은 저는 빠지는데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위협을 느꼈을 텐데, 성경은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만 있습니까? 강물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사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변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를 든다면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아래에 낙동강 줄기가 있지요. 강이 두 갈래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 부산 쪽에 있는 강은 그 하도 넓어가지고 강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김해 쪽에 있는 강은 제가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늘 그 강을 보면은 항상 강물이 찰랑찰랑 하는 것 같아요. 저곳에는 항상 강물이 저렇게 많구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많이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 강을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때로 정신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믿기기 힘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일은 없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궤를 맨 네 사람이 저 1km 정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이게 궤를 맨 네 사람이 이제 걸어서 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다면 뭐라고 할까요? 뛰어와가지고 여보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순종하여야 합니다. 저희들 고향에 옛날에 농사 지을 때에 옛날에 천수답에는 물이 적어서 물을 오늘 이 집에 하고 내일 저 집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차례가 되는데 안식일 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물이 주어져야 모를 심는데 안식일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를 심을까 말까 제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걱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저희들 수술을 뭡니까? 조를 심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할까?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사장들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부산 거기에 가는 쪽에 그게 강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그 강 여기서 쭉 가다가 부산으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아래 그 다리 아래에 있는 그 강으로 생각한다면 그 강가에 제사장이 섰습니다. 이제 강물에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그 강으로 들어갑니다. 발을 들어 놓으면은 거기 낭떠러지일지 평지일지 전혀 모르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발이 강물에 닿자 강물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강물이 그곳에서 수도 쫙 갈라져서 밑에 있는 강물은 바다 쪽으로 다 어떻게 돼버리고요, 다 흘러가 버리고 저 우쪽에 저 낙동강으로 한다면 저 위에 구포, 덕천 저 정도에서 강물이 딱 멈춰서 오던 강물은 다 거꾸로 다 역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내려오는 물이 내려오지 못하고 쌓였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쌓였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방수 철망으로 그것을 딱 막았는지 모릅니다. 딱 막으니까 물이 오지를 못하니까 다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 버렸지.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거꾸로 흘러가게 되었다. 언약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과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뭐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제 가나안 변경에서 광야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열어놓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열어놓아도 가기 싫다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길이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게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을 보고 겁에 질려서 그들의 발을 강물에 담그지 않았으면 요단 강물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의 백성들도 불기둥을 따라 홍해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홍해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나가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라, 실천하라, 걸어가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다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평생 가도 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면 내가 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라도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막힌 곳이 없게 됩니다.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면은 열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가면은 다 자동문처럼 열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가지 않으면은 열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단강은 넓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홍해는 바다 가운데 조그맣게 길을 이렇게 내었지만은 요단은 강바닥 전체가 다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의 가운데 이르러서는 벗개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요단강을 지날 때에, 환란의 요단강을 지날 때에, 고통의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먼저 가버리시고 그냥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중간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우리가 다 지나가기까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어려운 그런 시기가 지날 때에 우리가 다 통과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따라 주님 주신 길을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더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이 공중 납치범들이 비행기 4대에 나누어 타고 그것을 죽음의 도구로 삼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뉴욕 하늘을 가로질러서 질주했고 세계 무역센터 상등이 건물 하나에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또 하나의 납치된 비행기가 미국 항공사 소속의 그 비행기가 두 번째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또 다른 비행기는 펜타곤을 향하였고 네 번째 비행기는 펜실리아 주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박힌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다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건물 더미 속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들을 구조하는 소방대원들이었다 합니다. 그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허약한 노인 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런 것을 중계하면서 미국 방송은 그러한 광경을 구원하는 은혜라는 말로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그들은 사지로 뛰어들었다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하였고 그 소방대원들은 그 속에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구원을 해주었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죄라는 폭약으로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지구를 터뜨렸습니다. 그 속에서 인류는 꼼짝없이 죽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지옥불에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정죄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까? 상당히 그 빌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큼이나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가운데 처해 있는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주신 분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절망을 느끼면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데 왜 불안해 하시는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언약궤를 떠올리게 되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궤로 상징된 그 예수님을 따라서 황금문이 열리는 그날 주님 따라 그곳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